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보다는 조금 상세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읽었던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축약한 재밌는 이야기만 묶어놓은 약간 그림 섞인 그런 그리스 로마를 읽었을 때는 참 이야기 재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상세하게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별로 그다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의 난잡한 성관계로부터 시작된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은 당시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제우스의 외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사건 사고들, 싸움들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히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신화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윤리와 비교해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성적 윤리는 거의 방탕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춘부와 관계를 한다든가 또 일부 신전에서 벌어지는 난잡한 성적 행위들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동성 간의 관계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유희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시 사회적 성적 문화였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그런 상황이 더욱 심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그 신전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정말 타락한 성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도덕한 성적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나 또 가정 안에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합당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가 존재했다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세상의 규율과 윤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더욱 도덕적이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을 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사회에서도 그렇게 난잡한 가운데서도 가정 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 좀 지켜야 할 그런 규율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가정 간에 이 가정을 지켜야 할 그런 이방인들이 지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넘지 않는 그러한 규율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성적인 타락은 헬라 시대의 문화적 양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도 그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도 금기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근친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계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모, 즉 새엄마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런 일은 유대의 율법은 볼 것 없이 당연히 금하고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 로마의 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이런 일들을 금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존재했던 로마에서도 이것은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조차 저지르지 않던 그런 죄를, 성적 부도덕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렇게 자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이 당시 고린도의 방탕한 문화가 스며들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와 결합된 성적 방종의 영향으로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 후에도 이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지키기보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신비한 가르침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초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하였지 인습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터툴리아누스가 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하였지 인습이라고 하지 않았다. 넘기면 말 나와요. 조금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대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종교 집단에 속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해당 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충실히 믿고 따르는가에 두지 않았어요. 다만 해당 종교의 제의를 참여하는가 마는가 그런 것을 이 해당 종교에 속하였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봤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 사람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 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독교의 그 제의, 성찬식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교에 속하였는가, 종교 집단에 속하였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종교의 교리를 전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의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해당 종교의 신자였던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는데, 이방 신상 앞에서 분향이라도 한번 하고 와요. 그것도 못하겠으면은 명부에, 다른 종교의 명부에 이름이라도 써라. 그걸 권유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관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분향 한번 하면, 아니 명부에 이름이라도 쓰면 다른 종교 집단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관념은 그랬던 거예요. 종교에 속한다라는 것은 교리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의적인 일들에 참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터툴리아누스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다. 즉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돼야지 인습, 즉 진리와는 상관없는 생활 양식에 불과한 제의로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제의에 참여함으로 자기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신앙이 아닌 인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라는 제의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 명단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의 제의를 삶의 하나의 양식으로 여기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여전히 부도덕한 세상적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저 새롭고 신비한 가르침을 하나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냥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새롭고 신비한 가르침을 하나 소유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그 쾌락의 길을 쫓아갈 거다. 그런 어중간한 자세. 나의 삶은 세상을 지향하고 그리스도교는 그냥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그런 공동체 이론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과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 방종을 더욱더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2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협했던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적 방종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신비하고 새로운 가르침, 어떤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결합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 나의 육신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말 같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상이 여기저기에 존재했고요.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방 세계에서 금기시하는 틀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지 않아요. 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 모든 일들을 초월해. 나는 깰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런 성적 부도덕, 사회가 저지르지 않는 그런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어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아까 이야기한 터툴리아누스의 말처럼 그리스도교가 진리가 되지 않고 인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들을 마치 우리의 잘못처럼 여기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죽은 자로 인해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슬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세상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버젓이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어찌 통한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아스테르는요, 이 자신의 주에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를 눈 감아준 이들도 죄 없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시아스테르의 이 말은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아주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다, 우리는 잘못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값에 대한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을 거지만 이를 묵인한 사람들 또한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말은 좀 너무 가혹한 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다고 공동체 밖으로 죄인을 쫓아낸다.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의 말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 음행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의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 심하게 여겨지지만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혹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준다. 그렇죠?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준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요, 바깥 세상, 즉 공동체,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아닌 그 바깥 세상을 사탄이 힘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고를 이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동체 밖으로 출교를 시켜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라는 죄를 그대로 용납하다 보면은요, 그 죄는 일원 하나하나를 전염시켜 나갈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야기하는 게 뭐라 하면 육신은 망하게 하고 그 영은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서 지옥에 가게 해야 된다, 사탄에게 떨어지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그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는다라는 것, 육신은 망한다라는 것이 그 몸에 있는 죄성, 몸의 행실들이 완전히 망하고 죽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그가 갖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죄의 이 성적 방종이라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서 그 사람이 나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얻을지 모를 그런 육신의 질병이나, 여기서 말하는 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육신은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성적 방종이라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도와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는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혹하지만 꼭 필요한 처벌을 음행의 죄를 범한 이에게 내리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심각한 죄죠. 그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잘라버리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죄를 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냐.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다고 진짜 손이나 발을 찍어서 자르면 안 돼요. 이 말씀 8절 뒤에는 뭐라 하면 눈이 범죄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단호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죄를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죄,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오늘 남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 부정, 다툼 등과 같은 갖가지 죄를 보면서도 침묵하고 그저 묵인하고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찍어 잘라 내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적 부도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고 그 근처에다가 1년인가요? 2년인가 곧바로 개척을 했어요. 여전히 법적인 싸움은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 목회자는 그 죄를 시인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 쫓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진짜 그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 하나예요.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런 성적 부도덕 정도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야.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뭘 그런 거 같죠?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죄를 보았을 때 그로 인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죄 앞에서 통화나며 회개하며 그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볼 때 그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단호하게 대하고 단호하게 여기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 몸의 육신을 죽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 영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때에 정말 예수께서 슬퍼하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그 죄를 볼 때에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해 통한이 여기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